오늘이 벌써 1월 31일입니다. 이번 한 달 동안에는 춥고 눈 오고 한 달하고 한 달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건강하게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전후좌우로 새벽인데 샬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화나게 웃으면 샬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옆으로 앞뒤로. 새벽에 이런 인사하니까 좀 어색하죠, 그죠? 그래도 하고 나면 또 훨씬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자, 오늘 룻기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2장을 지금 우리가 한 이틀 3일째 계속 보고 있는데요. 우리 구약에 보면은 룻기, 요나서 이런 내용들이 짧지 않습니까? 그죠? 내용이 많지 않은데 이 안에 굉장히 농축된 메시지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우리 요나서도 그렇지만 룻기도 그렇습니다. 짧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그리고 대체로 룻기도 그렇고 요나서도 그런 게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쳐주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심판한다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방인들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요나서도 그렇고 룻기도 그렇고. 자, 룻기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룻기가 사사시대에 일어났다는 것 아닙니까? 이 사사시대는 이방인들의 사사시대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막 나라가 정말로 멸망 직전에 가는 우리 그 내용을 봤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방 나라 모압에서 들어온 룻, 그리고 이 룻과 함께 이제 또 나타나는 보아스, 이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룻은 그 사사시대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전혀 다른 이방 여인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럼 그 이스라엘 타락하고 부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는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말할 때 왕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들이 제대로 섬기지 않았는데 보아스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게 바로 룻기였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룻기를 통해서는 참된 성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2장 14절 보겠습니다. 식사할 때에, 자, 이거는 무슨 내용인지 알죠? 룻이 이삭 죽기를 하러 갔다가 그 밭에서 이제 식사 시간이 되었죠. 아마 점심 정도 됐겠죠, 그죠?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자, 보아스가 룻을 초청합니다. 같이 식사를 하자라고 말합니다. 자, 보아스는 유력한 자였습니다. 그죠? 유력한 자의 의미는 뭐였습니까? 베들레헴 그 지방에서 기드온이나 입다와 같은 사사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라고도 해도 될 겁니다. 유력한 자, 지도력이 있고 재정이 풍성한 자, 이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는데, 룻은 이방 여인 아니었습니까? 그 지역에서 가장 미천한 사람, 이방 사람이었고 여인이었고 과부였고, 그러니까 유력한 자 보아스는 왕이라면은 룻은 그 마을에는 벌레 정도밖에 안 되는, 그렇게 격차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아스가 룻을 자기 식탁에 초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를 자기 식탁에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나누었던 것,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던, 율법에 갇혀 있던, 율법에만 제한되어 있던, 율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에 눈뜨지 못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식탁에 초대해서 함께 식사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비난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세리와 죄인들을 자기 식탁에 초대해서 구원의 식탁으로 초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양이, 그 모습이 여기서 그대로 나타난 거죠. 가장 유력한 자가 가장 미천한 자를 그 유력한 자의 식탁에 초대하는 것. 우리가 다윗이 그 절름발이 다윗이 사울의 절름발이 아들을 초청해 가지고 자기 식탁에 초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구원의 식탁에 초대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 구원의 식탁에 초대하는 이 모습 때문에 이 사역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식탁에 초대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또 굳이 말하자면 우리가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바로 이 성찬도 가장 은혜로운 식탁에 우리들을 초청해 주신 겁니다. 물론 어떤 분은 말할 수 있겠죠. 아니 우리가 뭐 성찬하면서 먹은 게 뭔데 이게 식탁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의미와 상징으로 볼 때는 주님의 살과 피에 동참하게 되는 가장 귀한 것을 우리가 가장 귀한 식탁에 초대되어서 그것을 우리 몸속에 넣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벌써 이 모습에서 구원의 은혜가 같이 있는 거죠. 구원자가 유력한 자, 구원자가 구원받지 못한 자를 초대하는 모습.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아닙니까? 자, 그리고 14절 끝부분에 배불리 먹고 남았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식탁에 초대했는데 먹을 양식이 많아서 배불리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 불쾌한 초대가 뭔가 하면요, 식탁에 초대받았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 양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아니 식탁에 초대했으면 그래도 뭐 몇 개라도 먹을 게 있고 그래도 좀 배를 배불리는 아니라도 배 안 고프게 먹어야 되는데 요마디 준비하고 먹을 것 없이 초대해놓고 많이 드시오라고 하면 얼마나 불쾌한 식탁이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이 보아스가 룻을 초대해서 식탁에 했는데 룻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자, 룻은 지금 이삭 죽기를 한 이유는 자기 집에 먹을 게 없어서 온 겁니다. 가장 가난해서 이삭 죽기를 하러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삭 죽기를 하러 왔는데 유력한 자를 만나서 거기서 배불리 먹게 되는 이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여주죠. 자, 15절에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이게 뭡니까? 식탁을 이제 보아스가 식탁을 차려냈는데 그것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룻이 이제 이삭을 주우러 일하러 가야 됩니다라고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이 모습에서 아주 단순한 아주 그냥 우리가 여기서 어떤 것을 상징이나 의미를 찾지 못할 것 같은 이 룻의 이 모습에서 우리는 굉장히 성도의 신실함을 보게 되는 겁니다. 겸손함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 구원의 식탁에 참여했습니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거기서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룻 같은 경우는 들어야 될 얘기들도 참 많았을 겁니다.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게 되지? 그럼 이 보아스는 이 베들레헴에서 가장 유력한 자인데 저 사람이 하는 얘기를 좀 더 들어보고 야 나도 저 사람하고 좀 더 교제를 가지고 그리고 지금 그 풍성한 식탁을 좀 더 누리고 싶고 그런 기분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룻은 정확히 압니다. 자, 이제는 이 식탁에서 식사 시간이 끝났다. 이제는 일하러 가야 될 시간이다. 굳이 배는 자, 이 곡식 배는 자는 매니저라고 말했죠. 이 매니저나 아니면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이제 식사 끝났으니까 일하러 가세요라고 말하기 전에 자기 시간을 자기가 챙기고 자기 일을 자기가 챙겨서 일어나는 그 신실함 그리고 그 겸손함 이것을 우리가 룻에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식탁에 참여해서 내적으로 와 이제 내가 이만한 사람이 되었구나. 이 베들레헴에서 가장 유력한 자의 내가 식탁에 참여해서 이제 나는 이삭 줍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위대한 사람이 된 거야. 이런 착각에 빠지지 않는 것. 여러분 그 한국에서 오래전에 촌부라는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농사 농농사 하다가 거기 뭐 이제 신도시가 개발되어 가지고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쓸데없는 땅이 막 금사라기 땅이 되어서 갑자기 부자 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가 한국의 에디터처럼 한국의 최고 부자인처럼 그렇게 행실하다가 얼마나 그 사람들이 무시당하고 멸시당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갑자기 벼락부자가 됐다고 해서 자기 내면의 삶을 그 벼락부자처럼 갑자기 올라간 것처럼 착각해서 살지 않는 사람이 바로 룻이었습니다. 고귀한 자리, 부자의 자리, 권력자의 자리에 앉아서도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앉아서도 자기가 착각하지 않는 이런 룻의 신실함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일할 시간이니까 일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자,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16절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일하러 가는 것을 보고 보아스가 다시 또 두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첫 번째 뭡니까? 소년들에게 명령하여서 곡식 단사에서 주어라. 그리고 꾸짖지 말라.
우리 이 요런 종류의 요런 종류의 은혜는 지금 세 번째 나옵니다. 2장에서.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는 항상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공급합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막아주는 보호하는 은혜죠. 이게 지금 2장에서만 세 번이나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계속해서 룻에게 이삭을 잘 줍도록 일부러 이삭을 좀 떨어뜨려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죽을 때 다른 소년들, 그러니까 그 밭의 농부들, 이런 사람들이 너 왜 이삭을 이렇게 많이 줍느냐 책망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우리가 어제도 봤지만은 다른 소년들, 아마 뭐 밭에 다른 농부, 남자 농부들이 괜히 이방인 룻을 얕보고 괜히 뭐 나쁜 의도로 해코지하는 것, 그것을 다 막아줬지 않습니까?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아스가 룻에게 인도하시는, 베풀어 주신 은혜는 보호하시고 대적들로부터 막아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은혜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근본적인 은혜는 뭡니까?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영적 양식, 육적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대적들로부터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속에서도 2월들을 사시고 한 달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17절 이렇게 됐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뜨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라고 했습니다. 한 에바, 이거 이제 무게 단위죠. 이 한 에바가 뭐 요즘 우리는 전혀 이런 그 무게를 쓰지 않지만 이 한 에바가 얼만치 양식인가 하면은 보름치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삭을 주었는데 가서 보름치 양식을 줍도록 보아스가 다 조치를 취해놨다는 겁니다. 일부러 이삭을 떨어뜨리게 하고, 그리고 룻이 떨어진 이삭을 주울 때 아무도 이상한 눈짓을 주거나 말도 하지 말고 자유롭게 이삭을 주도록 다 공급하시는 은혜를 주어서 그걸 제일 보니까 보름치 이삭을 하루 만에 다 주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고 구원한 삶, 매일매일이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냥 궁핍하게 쪼들리게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풍성하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풍성함은 물질적인 풍성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우리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 지구상에도 얼마나 많이 물질적으로 많다고 해서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물질이 필요 없냐? 그건 또 절대로 아니죠, 그죠? 물질은 풍성한 삶을 사는데 도와줄 뿐이지 물질이 많다는 것하고 풍성한 삶하고 일치한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풍성하게 살게 하십니다. 그 풍성하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필요할 때 물질도 주시고 필요할 때 또 건강도 주시고 필요할 때 또 우리들에게 모든 조건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한 에바쯤 주었는데 이게 보름치 양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룻이 가장 궁핍해서 이삭 줍기를 왔는데 그날 점심 또 배불리 먹고 또 이삭을 주어서 집에 가서 달아보니까 그게 보름치 양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룻이 이런 인생을 룻이 이런 걸 알고 베들레헴으로 왔겠습니까? 룻이 베들레헴으로 갈 때는 자기 어머니 나오미가 말했던 것처럼 각오 단단히 하고 왔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왔을 때 사람들이 야 나오미가 왔다는 말할 때 나오미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로 불러라. 내가 갈 때는 풍성하게 나갔는데 지금 빈손으로 들어왔다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라는 고통 아닙니까? 나오미는 기쁨이고 사람들이 야 나오미 기쁨이 왔다 하니까 야 나는 더 이상 이제 기쁨의 삶이 아니야. 마라 고통의 삶이야. 내가 그래도 이 베들레헴에서 모압 갈 때는 풍성하게 나갔는데 돌아올 때는 빈손으로 왔다. 내 인생 다 망쳤다. 이렇게 해서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이삭 죽기를 하러 가는 룻을 볼 때는 여기서 배불리 먹고 보름치 동안 먹을 만큼 양식을 가져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일용할 양식을 풍성히 살도록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들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앞으로 어떻게 살까? 일용할 양식이 어떻게 주어질까? 혹시나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오늘 이 룻기를 보면서 그런 염려는 다 지우셔도 된다는 것이죠.
자, 18절 보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 시어머니에게 드리니, 자, 두 가지죠. 이 한 에바쯤 가지고 온 것을 그대로 시어머니에 드리고, 또 점심 때 배불리 먹었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야, 이 음식이 남았으니까 가져가라 해서 그 남은 것을 가지고 와서 시어머니에게 드린 것입니다. 중간에 오다가 야, 이 이삭 죽겠는데 이게 참 많구나, 내가 좀 비자금을 마련해야지, 따로 어떤 창고에 음식을 마련하거나 이것도 아니고 그저 시어머니에게, 자기 어머니에게 자기가 가져온 것을 다 이렇게 함께 어머니에게 보여드리고 음식도 어머니에게 주어서 그 기쁨을 시어머니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때쯤 되면 나오미가 이런 생각을 했겠죠. 야, 내가 이거 빈손으로 왔다고 생각했는데 빈손이 아니고 이 루스를 보니까 참 이 며느리가 잘, 내가 이 여인은 데리고 오기로 잘 됐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됐을 겁니다. 자, 그럼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20절 먼저 볼게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자, 자기 며느리에게 여호와께로도 복 받기를 원하노라. 자, 지금 나오미는 복을 선포하게 되고, 우리가 어제하고 이렇게 본데 2장에서 룻은 뭡니까?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은혜라는 말, 내가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나오미와 룻에서 나오는 말들을 보십시오. 복을 선포하고 은혜를 선포하고. 제가 어제도 이런 말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라고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 미래를 알기 위해서 점치러 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에 보면 여러분 미래가 그렇게 간다고 했습니다. 그건 성경이 말하는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내 미래가 어떻게 흘러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내가 오늘부터 무슨 말을 하면 그 말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룻은 은혜를 선포하고 나오미는 복을 선포하고, 그리고 이 가정에 복과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어느 집안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뭐 말끝마다 불평이고 원망이고 지적하고 또 대적하고, 그런지만 그 집안이나 그 공동체의 미래는 딱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상황이 좀 어렵다 할지라도, 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복과 은혜를 선포한다면은 그 사람이나 그 공동체는 반드시 그쪽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나오미가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말입니다. 복이 있기를, 자 19절 중간에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가 보아스가 누군지 안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이 나오미가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귀환할 때에 이 나오미의 귀한 계획에 자기가 짠 스케줄에는 보아스가 빠져 있었습니다. 만약 이런 보아스가 있었다면 나오미는 그렇게 베들레헴에 왔을 때 내 인생이 앞으로 고통이다라고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기 인생의 스케줄에 보아스는 없었지만, 자기 귀한 계획에 보아스는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인생을 짠 스케줄에는 보아스가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인생에 내가 예수 믿고 살 것을 계획하고 우리 인생 계획 그렇게 아무도 안 짰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 놓았을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꾸리는 내 인생 계획하고 스케줄하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드는 스케줄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느 것이 더 풍성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스케줄이 훨씬 더 풍성하죠. 그리고 우리 성도는 내 인생의 스케줄을 내가 짜고 그거 보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 보고 두려워하거나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만든 스케줄을 보고 그걸 믿고 따라갈 때 그게 더 풍성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결정적인 은혜가 바로 보았습니다. 아마 나오미가 이 이름을 딱 들었을 때 아마 이걸 좀 더 드라마틱하게 우리가 드라마 각본이나 영화 각본으로 쓰자면 그제야 아마 나오미는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렇지, 여기에 보아스가 있었지, 우리 친족이 있었지. 야, 이제 뭔가
야 뭔가 서강이 보일 것 같다. 이런 아마 반응이 나왔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0절에 말하죠.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왔나. 자, 이 그는 누굽니까? 보아스죠. 보아스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더라고 또 복을 선포하는 겁니다. 자,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에게 아주 가까운 친척이랍니다. 제일 가까운 친척은 아닙니다. 우리 다음에 보면 두 번째로 가까운 친척임을 알게 됩니다. 제일 가까운 친척은 이 나오미의 기업을 무르지 않는다고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보아스가 나타나죠. 그럼 두 번째로 가까워도 굉장히 가까운 친척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의 가까운 친척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의 하나이다라고 말하는. 자, 레위기 25장 25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레위기 25장 25절. 이거는 뭐 외우기도 쉽습니다. 25장 25절이니까 레위기 25장 2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너의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요 물은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고엘입니다. 고엘. 그래서 고엘은 누군가 하면 내 기업을 대신 물어줄 사람.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간단하게 내가 비즈니스를 하다가 폭삭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빚진 자들에게 채무자에게 내가 채권자죠. 채권자에게 내가 채무자가 돼서 빚을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집이 한 채 있어요. 근데 빚을 갚기 위해서 이 집을 팔았단 말이죠. 팔아서 현금을 마련해서 빚 잔치를 했습니다. 빚 다 갚았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집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가장 가까운 친척이 자기 돈으로 이 집을 사서 도로 그 친척에게 물려주는 겁니다. 요 사람을 기업 무르는 자 고엘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돼야 가장 가까운 친척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집을 다시 물어야 될 자기도 재산도 없고 자기도 능력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나 포기하겠다 포기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신발을 벗어 던지는. 그러면 두 번째 가까운 친척이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가까운 사람이 보고 자기도 못하겠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도 그 집 팔았는 거 다시 사서 돌려줄 게 안 된다는. 그럼 자기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럼 세 번째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역사적인 자료를 보면 이 기업 물을 자가 기업 무르는 일이 일생에 한두 번 있어도 많이 있는 거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일로 해서 내 밭을 다 팔았는데 이 밭을 다시 물어줄 친척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모두가 다 자기 삶 바쁘기에 빠듯한데 누가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라도 부모 자식 간에도 안 했는데 친척 간에 그걸 물러가지고 내 돈 주고 다시 다 사서 이걸 다시 가까운 친척에게 준다? 이 법으로 있지만 이런 일이 흔하게 날 수도 없는 일이고 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 제도는 레위기에서 말했고 그래서 자기 지파와 자기 가족의 재산이 다른 데로 흘러가는 것을 막아주는 이런 제도입니다. 자, 이 제도는 분명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보아스는 우리에게 가까운 친척이고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21절 모압 여인 루시 이르되 그가 또 내게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되.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서 일어났던 일을 다 얘기하죠. 자, 여기서 이제 보아스가 있던 그 위치, 고엘의 위치, 이게 바로 자기 기업을 다 빼앗긴 사람들에게 기업을 다시 찾아주는, 이게 여기서 바로 구속자, 구원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사탄에게 다 속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보혈을 대가로 지불해서 우리를 다시 다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를 다 찾아서 하나님께서 다시 다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위대한 고엘, 기업 물을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시 물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보혈을 흘려서 죄에 빠진 우리들을 구원해주는 구원자, 구속자의 그대로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죠. 룻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고, 보아스를 보면 하나님이 보이고, 보아스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능력과 구원의 삶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기업 물을 자 보아스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결정적으로 나오미와 룻은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노예로 가거나 다른 사람에게 팔려가거나 이 기업이 망해도 다시 살게 되는 강력한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왜? 보아스가 있으니까. 그 유력한, 베들레헴에서 가장 유력한 자가 나를 살려줄 사람이니까. 이제 이 보아스를 만나서 완전히 망하게 되는, 망한 나오미의 가정이 완전히 살아나게 되는, 바로 우리가 죄로 인해서 망한 우리 삶이 보아스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다시 살아게 되는 그 이야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사로 보면 룻기에서.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22절에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겠다. 딱 나오미는 알죠. 삶의 지혜로 룻아 다음에 또 이삭 죽기를 가거나 다음에 또 무슨 일을 할 때 절대로 다른 밭에 다른 사람의 밭에 가지 말고 보아스의 밭에 남아 있어라. 왜? 이 사람은 너의 기업을 물을 자라는 겁니다. 괜히 다른 데 관심이 있어가지고 호기심에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마찬가지입니다. 기업 물을 자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괜히 다른 데 가서 기웃거리지 말고 괜히 다른 데 호기심 가지 말고. 그는 다 망하는 길입니다. 이 보아스가 가장 유력한 자고 룻의 기업을 살릴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유력한 자고 우리를 구원할 자 아닙니까? 여기서 괜히 다른 밭에 가서 다른 신에게 가거나 다른 세상에 가거나 다른 데 가지 말고 그 보아스에게 붙어 있어라라고 나오미가 룻에게 신앙의 궁궐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평생 붙어서 다른 밭에 가거나 다른 사람에게 갈 그런 생각조차도 안 하는 게 가장 은혜로운 것입니다. 오늘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망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업을 다시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과 희망 속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토요일이니까 통성 기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이 한파 속에서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제 볼리비아 단기 선교가 연기되었습니다. 원래 1월 26일 날 가기로 했는데 그게 연기되어서 이제 2월 4일 날 출발하게 돼서 2월 12일까지 볼리비아 선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볼리비아 선교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 나눔 반이 1기 말씀 나눔 반이 끝까지 잘 진행되고 2기 3기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중고등부 교역자를 아직까지도 청빙 못했습니다. 좋은 교역자를 청빙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또 우리 어르신들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2, 3분간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길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저희들이 새벽에 나와서 성찬의 은혜에 참여하며 말씀의 은혜에 참여하고 또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올려드리는 이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이 한파 가운데서도 추위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 친구교회 성도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살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운전을 할 때나 걸어갈 때나 어렵지 않도록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추위 가운데서도 춥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막아주시고 모든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들을 늘 우리에게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파로 인하여서 눈폭풍으로 인해서 볼리비아 단기 선교가 연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더 큰 은혜로 역사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스케줄을 잡아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스케줄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스케줄에 따라서 선교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 가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곳에 남아서 함께 사랑하고 지원하고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1기 말씀 나눔 반이 잘 진행되고 있으면 끝까지 잘 진행되고 2기 3기로 이어질 수 있도록 특히 섬김이와 함께 참여하는 분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나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히 중고등부 좋은 신실한 교육자를 보내주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서 사춘기에 있는 우리 유스그룹 학생들이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이 새벽에 나와서 성찬과 말씀의 은혜에 참여하고 우리 함께 또 기도합니다. 주님, 이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따뜻하게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볼리비아 단기 선교가 연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스케줄을 짜주시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선교 사역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현장에 가는 16명뿐만 아니라 이곳에 남아서 함께 사랑하고 관심 가지고 기도하고 지원하는 우리 천국의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사역을 또 기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기 말씀 나눈 반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은혜롭게 하시고 2기 3기가 계속 이어져서 이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눔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일학교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유스그룹 신실하고 좋은 교육자를 보내주셔서 사춘기에는 우리 유스그룹 학생들이 말씀과 신앙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유아부 유치부부터 당회에 이르기까지 천국의 모든 기관과 부서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에 또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겨울, 추운 겨울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